예,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은 예, 25절에 32절 달렛다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시편 119편 25절 32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근심으로 인하여는 내 혼이 무거워 녹나이다 이거거든요. 내 혼이 heaviness. 이제 의역을 하면 근심도 맞아요. 근심도 맞고 요즘 말로 스트레스도 맞고요. 무거움, 중압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전에 있는 단어라고 다 그게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과 자연스러워야 돼요. 우리말의 그 일상어법과 자연스러워야지 일상어법과 전혀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면 그는 성경 번역어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있다고 뭐 표준국어 대사전 뭐 고려대 한국어 사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건 참조용이지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옥스퍼드 대사전에 있다. 요즘 한국에서 뭐 이야기할 때마다 사전 따지는데 언제부터 한국에 성경을 사전에 의존해서 해석하고 번역하고 주석을 달고 뭐 설교를 했어요. 사전이라는 건 진짜 헛소리예요. 그냥 그건 참조용. 예. 오늘 내 혼이 무거워 녹나이다 했거든요. 내 혼이 무거워 녹나이다. 예. 정확한 말이죠. 내 혼이 무거움으로 인하여 녹나이다. 멜팅 할 때 녹는다는 말이고. 예. 정확하게 뜻이 와닿죠. 내 혼이 무거워 녹나이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네 번째 부분은 달렛입니다. 달렛. 이 부분은 내 마음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절은 내 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랬고요. 28절은 내 혼이 무거워 녹는다 그러고 32절은 내 마음을 넓혀달라. 마음이 그죠? 그렇게 혼에 관한 거. 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말은 뭐냐? 거의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 혼이 무거워 녹는다면 스트레스로 중압감으로 거의 지금 뭐 살기 힘들 정도. 그리고 내 마음을 넓혀달라. 이건 주님 회복을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렇게. 네 번째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성경을 주의 말씀, 내 길, 주의 법규들, 주의 훈계들, 주의 놀라운 일들, 주의 법, 주의 진리의 길, 주의 판단들, 주의 정언들, 주의 명령의 길. 근데 이 지금 25절, 32절 사이에 성경을 일컫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주의 말씀, 내 길, 주의 법규들, 주의 훈계들, 주의 놀라운 일들, 주의 법, 진리의 길, 주의 판단들, 주의 정언들, 주의 명령의 길. 10가지네요. 성경 기록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매절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소생합니다. 우리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지금 육신의 몸은 늙고 병들어갑니다.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주께서 정하신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 마음, 혼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세월에 따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고 자라납니다.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생각이 마인드라고요.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생각이 마인드거든요. 마음이죠. 혼에 관한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5장 17절 이런 가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그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 사람 몸이죠. 속사람 안에 영입니다. 매일 제가 거울을 보면 노화가 보이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애들이 자라나는 것이 보이듯이 우리는 서로가 늙어가는 것을 봅니다. 힘도 약해지고 눈가를 비롯해서 얼굴에 주름이 드러나고 흰머리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사람이 늙어지고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생수의 셈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가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고 흠정이 새로운 창조물이라 했는데 피조물, 창조 피조 약간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흠정령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번역했고 근본역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개역에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의미는 정확히 같은데 어감이 약간 다르죠. 예. 근데 피조물을 했다 창조를 바꾼 거는 누가 결정했을 것 같아요?
국립국어원이 결정했어요.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 예. 의미는 하여튼 정확히 같습니다. 근데 의미가 이제 창조주하고 연관관계로 따지면 피조물이 사실은 더 와닿아요. 예. 그 창조물은 창조주의 결과물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피조물은 이제 지금 받은 존재라는 뜻이니까. 예. 자, 어쨌든 뭐 의미는 같습니다. 글서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또는 피조물이라고 할 때,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란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고 혼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니라.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무거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체인 몸이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현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습니까? 날마다 혼이 새롭게 되고 신선하게 되는 걸 느낍니까? 주의 영이 충만할 때 마음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보고에 숨겨두고 쌓아두면 그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 같이 쌓이는 만큼 넘치게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5절.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여기서 진토, 더스트란 말은 먼지, 티끌, 흙, 지면 등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더스트니까 뭘로 해도 뭐 다 상관없는 말이에요. 다 그게 그 뜻이야. 진토라고 해도 되고 먼지라고 해도 되고 티끌이라고 해도 되고 흙이라고 되고 흙먼지라고 해도 되고 뭐 지면이라고 해도 되는데, 광산에서 광부들이 광물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팔 때 흩날린 흙먼지, 그래가지고 막 석탄을 캐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것도 광물이 많죠. 막 먼지가 날린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 먼지가 날릴 때 그 먼지를 다 뭐라 그러죠? 예. 그것은 이제 그래. 그 진이 먼지 진자거든요. 그 먼지로 해서 병이 걸리면 무슨 병이라 무슨 진폐증이라 그래요. 그 진폐할 때 그게 더스트, 진토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흙먼지를 진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역에서는 이 구절을 내 혼이 흙먼지에 달라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있거든요. 내 혼이 흙먼지에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틀린 말은 아닌데 흙먼지가 나한테 보통 달라붙지 내가 흙먼지에 달라붙진 않죠. 이건 어법에 관한 문제예요. 흙먼지가 나한테 달라붙겠지 내가 흙먼지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진토를 우리말로 풀어 쓴 것이 이제 흙먼지입니다. 사람의 죽은 몸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도 더스트라고 합니다. 더스트 그래요. 우리는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단지 흙먼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문자적인 뜻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다,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 혼이란 말은 뭐죠? 내 생매란 말이에요. 내 혼은 내 생매란 말입니다. 시편 44편 25절에 이는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으며 우리의 배가 땅에 달라붙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다. 이러죠. 꿇어 엎드렸다. 우리의 배가 땅에 달라붙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었다.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 사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시대의 혼들은 죽음과 더불어 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죽은 몸을 보십시오. 땅에 붙어 있습니다. 요즘 전쟁터에 참상을 찍은 사진들을 보면 죽은 시신들이 땅에 널려 있죠. 땅에 널리다. 그게 뭐냐면 진토에 붙었다. 진토에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배가 땅에 달라붙었다. 시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시체가 됐다. 아니 아팠어. 부상을 당하거나 중상을 당해서 그냥 쓰러져 있는 거. 땅에 달라붙었잖아요. 이게 땅에 달라붙었다. 문자적이요.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다. 우리의 배가 땅에 달라붙었다. 지금 성경표는 내 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게 뭐냐? 부상을 당해서 쓰러졌거나 중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거나 진짜 시체가 되었거나 이게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표현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진토로 끌어내리신다 이런 그 뜻이 뭐겠어요? 내가 너를 진토로 끌어내린다면 그를 죽이신다는 말입니다. 그 표현이 평소 우리 몸은 발바닥만 진토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쓰러지면 온몸이 진토에 붙게 되고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몸을 땅속에 묻어버리면 내 몸이 진토가 되어버립니다. 이사야 25장 12절 26장 5절 또 내 성벽의 높은 요새 곧 견고한 요새를 낮추시고 낮게 만드사 땅으로 심지어 진토로 끌어내리시라. 성벽이 땅으로 진토로 끌어내려진다는 것은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다고 하면 죽어서 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쓰는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 26장 5절에 그분께서 높은 곳에 가는 자들 끌어내리시고 높이 솟은 도시를 낮추시되 땅에까지 낮추시되 진토가 될 때까지 낮추시나니 진토가 될 때까지 낮추신다. 땅에까지 낮추신다 해도 이 멸망인데 진토가 될 때까지 낮추신다는 말은 멸망 즉 죽음을 말합니다. 완전히 갈아버린다는 거죠. 흙먼지가 되도록 낮추는 거. 다시 25절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시편 기자가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말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거의 죽음에 이르렀으니 이런 말입니다. 진토에 붙었다가 진토가 되는 것이 사람의 죽음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주께서는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이시다고 할 때 퀴크닝 스피릿, 얘가 퀵이에요. 퀵. 죽게 된 사람을 소생케 하는 것, 되살리는 것. 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난 죽게 되었어. 되살리는 게 이 퀵이 퀵.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사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주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는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되살아난 거죠. 죽은 어린 소녀에게 주님께서 달리다고 하셨는데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원어 성경에 우리가 처자야 일어나라. 처자야 일어나라. 깬다 깨 진짜. 이 말씀에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요즘 웃을 일이 없는데 참 성경 공부하다 웃게 되니까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완전 깨잖아. 웃음이 싹 안 터져요? 주 예수로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의 혼이 되살아납니다. 다시 25절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이 구절은 신약 성도들에게 영적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에 관한 참조 구절로 자주 사용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은 삼위일체 존재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혼과 몸이 몸이에서 몸이 이제 더스트잖아요. 진토란 말이죠. 혼과 몸이 붙어버렸고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5절에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 뭐가 죽었다는 거죠? 예,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영이 죽었다 이 말이죠. 에베소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당연히 영입니다. 그리고 혼은 진토에 붙어버렸다는 겁니다. 진토에 붙은 혼은 진토에 굴복하게 됩니다. 몸은 혼의 도구죠. 몸이 혼의 옷이고 장막이고 집이고 혼의 도구라고요. 몸이 혼의 도구인데 반대로 혼이 몸의 정욕을 위해 일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주종이 바뀐 거죠. 몸이 우위가 됐다고. 몸이. 아무리 사람이 정신력을 강조해도 몸에 붙어버린 혼은 몸의 욕구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행하신 일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몸을 갈라놓는 겁니다. 이걸 영적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골로새 2장 11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뭐의 할례를 받았다?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요. 육체는 혼의 장막이요 겉옷입니다. 우리는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 죄의 몸을 멸하셨고 벗기셨습니다. 그게 로마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죄의 몸,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립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내 길들을 선포하며 이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사오니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쳐 주소서. 시편 기자는 내가 내 길들을 선포하였다고 했습니다. 내 길들이 뭡니까? 주의 길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화평의 길 같은 것들입니다. 주께서 앞에 가신 길이 나의 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좁은 행로, 옛길이 나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발자취를 따라 걸어야 하는데 그 길이 나의 길입니다. 내가 내 길들을 선포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너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달려갈 길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거예요. 나는 믿음의 길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이 킹덤 성경을 쓰는 이 교회로 이런 교회 이런 길로 간다 이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겁니다. 주께서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내 길을 선포했다는 것은 의의 선포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포하는 선포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이해하면은 고민 좀 해보라 그러잖아요.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덜렁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 구원자이신가를 그 증거는 뭐고 내가 믿음의 근거는 뭐고 내가 왜 믿는지 왜 내가 믿는다고 하는지를 좀 고민 좀 해보고 다 봐라 그러거든요. 생각도 없이 그냥 예수 믿습니까? 물론 뭐 듣는 사람이 기분 좋죠. 예, 믿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구원받았구나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말. 응? 제발 빨리 대화를 끝내주세요 하느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체면상 이해할 수도 있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그 문화가 강합니다. 이제 이야기 좀 그만해 주시죠 할 때도 그냥 빨리빨리 인정하고 대화를 끊으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선포하는 선포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은 나의 말을 들으시고 구하는 것들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의 참된 비결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이런 진리들을 담담하게 진지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막 싸우면서 할 필요 없이 담담하게 진지하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진지한 말이다 이거예요. 농담으로 그냥 교회 오라고 한 말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말이다. 근데 당신 이대로 살다 가면 지옥 간다. 그 지금 나보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택하라고. 마귀와 예수 중에 내가 예수를 택해야 되냐? 마귀와 예수 중에 예수를 택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를 택할 필요는 없어.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야. 이 세상에 속한 자고. 그래서 나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택하는 건. 그게 이 진리를 아주 담담하게,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말해야 됩니다. 특히 가족들한테나 친지들이나 친구들한테 말할 때는. 남들한테 말할 때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복음 선포. 내가 내 길들을 선포했다. 다시 26절.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쳐소서. 이거.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법규들을 배워야 우리는 무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배워야 말합니다.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나도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제사장들은 주의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통치자들입니다. 신정국가에서는 주의 말씀이 모두 주의 법이기 때문에 일상의 행정과 통치 규범이 모두 주의 법에 따른 겁니다. 통치자들은 주의 법에 능해야 됩니다. 유대에서는 동장을 하려고 면장을 하려고 해도 이장을 하려고 해도 말이죠. 주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왜? 주의 법이 그 나라의 뭐죠? 실제 행정법이에요. 주의 법이 헌법이고 이게 법률이고 법규고 일상 조례고 다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이. 그걸 능가하는 어떤 법도 왕이나 귀족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주의 법이 진짜 문자 그대로 이 생활과 나의 사고와 모든 걸 지배하는 법이에요. 통치자들은 주의 법에 능해야 되고 그 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늘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가르쳐야 되고 백성들은 배워야 됩니다. 주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그 신약에서는 교회 장로요 감독이 일을 해야 됩니다. 목자요 교사로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명령한 명령들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고.
저는 설교만 하고 많은 그런 목자, 그런 강의 많은 교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고 잘 다스리는 감독의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여기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이 부분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뭘로? 내 안에 풍성히 가는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된다? 예, 훈계하고 권면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주의 법을 배우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목적은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이 전화 통화를 한 번 해도 좀 좋아요. 받은 말씀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은혜 받은 말씀을 막 이야기하고 요즘 읽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깨달은 말씀을 막 이야기하는데 놀라워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면 저는 그 사람한테 양식을 받아 먹는 기분이에요.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이 뭐 맨날 뭐 누구 이야기하고 누구 이야기하면 재미는 있죠. 누구 욕도 하고 누구 뭐도 하고 하면 재미는 있지. 그거는 유익은 없죠. 27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주께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소서 했잖아요. 가르침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26절에 가르쳐주소서 했잖아요. 27절에 뭐가 필요하죠? 그러면 깨닫게 하소서죠. 가르침 다음에 내가 받은 가르침을 받은 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이 시간 성경을 깨닫는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 즉 진리의 지식은 믿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나는 이유죠.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은 마음속에 비춰지는 빛을 가리는 베일입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어린아이라도 쉽게 깨닫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학자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주님은 젖먹이들에게도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저절되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나 경륜이 없어도 그냥 없어도 주님께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이야말로 성경을 깨닫기에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둘째, 영적 지식은 전능자의 영감을 통해 깨닫습니다.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 전능자의 영감을 통해 깨닫는다. 성경 말하기를 욥기 30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숨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입니다. 셋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주를 아는 지식은 회개를 통해 마음을 넘는 베일을 거듭으로 깨닫습니다. 주께로 돌아서면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이 거칩니다. 그러면 빛이 임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님과의 사귐을, 교제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마음이 주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 지식은 주님과의 영적 사귐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걸어야 돼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유튜브에 욕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요, 빛 가운데 드러내면 아무도 그거 떠들지 못합니다. 익명의 블로그, 익명의 아이디 속에서나 개같이 있듯이, 미친 개같이 있듯이 짓지. 그 사람들한테 실명 까거나, 실명 까버리면요, 한마디도 못 써요. 그들의 그라운드는, 그들이 노는 공간은 항상 어둠이지, 빛이 아니거든요. 빛 가운데 행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행한 사람은 빛 가운데 드러날까봐 겁내. 제욕 엄청 하던 어떤 인간이 있었는데, 자기가 들통날까봐 자기 블로그에 글까지 다 지웠더라니까요. 왜? 혹시 자기를 짐작할까봐 누군가가. 이때 자기 블로그에 글까지 싸그리 다 지웠어. 왜? 그 사람은 절대로 빛 가운데서 행하지 못합니다. 행할 수가 없어. 항상 가상의 아이디를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신고해버리면 이제 IP 추적에 신고해버리면 개망신 당하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되는데,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서 유목사가 별로 잘 가르치지도 못하더라, 어쩌더라 하면 요것만 바가지 놓거든요. 응? 그런 거야. 이 빛 가운데 걷지 못하면 당연히 주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 없으면 당연히 성경을 못 깨닫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 맨날 불평 아니면 불만 아니면 남 욕하는 거 아니면 거짓 비방 아니면 저주를 쏟아내는 거지 뭐.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어머니였더라, 목사 와이프였더라,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알고 보면, 그게 뭐, 저남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주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지식이란 것은, 진리의 지식이란 것은 주님과의 영적 사귐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사귐을 어떻게 해야 주님과 펠로십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사귐이 있고요. 빛 가운데 걸어야 사귐이 있는 겁니다. 혹시 제 설교 모니터링 하는 분, 모니터링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시면 그런 사람이 이 설교의 당사자라면 회개하고 주님과의 빨리 영적 사귐을 빛 가운데 걸으시길 바라요. 여섯째, 바른 마음과 더불어 바른 행실이야말로 성경을 깨닫는 필수 요건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일곱째, 성경을 읽고 배우지만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고 거부하는 성도들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덟째,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깨닫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대적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무익할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교회에도 남들에게도 해롭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자가 되고 성경교사가 되면 자기 자신에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워요. 다른 사람에게도 해악을 끼친다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성경은 알지 못해서 믿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 알기 어려운 책입니다. 잠언 8장 9절에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있고, 잠언 14장 6절에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 성경을 깨닫는 법,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느냐?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직통계시로 깨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께 배운 진리의 지식, 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유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무를 맡은 사역자들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싶다면, 내가 진리를 진짜 배우고 싶고 깨닫고 싶다면 주께로 돌아서는 회개와 회심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시 27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리다. 이제 가르쳐 주소서 했죠. 깨닫게 하소서 했죠. 자,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어. 다음 뭐 하겠어요? 그러면 쏟아져 나오는 거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리다. 이야기하리다. 이거죠. 주께서 제자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자,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깨닫고는 돌아서서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그 제자들은 깨닫고 나서 당연히 그들이 증인이 된 겁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사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주의 놀라운 일들이란 주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주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말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내 혼이 무거운 옥나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것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성도들이 늘 겪는 일들 중에 하나가 혼의 무거움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찬양과 승리를 늘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혼이 무거워 녹습니다. 혼이 무거워 녹는다. 이것은 의인들로 인정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늘 겪던 일이었습니다. 찬양과 묵상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혼이 무거워 녹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고 난처한 일을 당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바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사바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고난을 당한다고, 난처한 일을 당하나 핍박을 받으나 거꾸로 뛰림을 당하나, 이건 다 현실이에요. 자,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것, 난처한 일을 당하는 것, 핍박을 받는 것, 거꾸로 당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의로 인해서 주를 따르는 것, 말씀으로 해서 늘 이런 일이 우린 닥치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무겁고 때로는 녹습니다. 녹아요.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요. 자빠진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7장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우리 육체 안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며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느니라. 밖에는 고난, 안에는 두려움, 육체는 안식이 없어. 살고 싶어요, 살기 싫어.
이렇게 되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 그래도, 내가 뭐 목사 와이프라 그래도, 뭐 집사라 그래도, 교회에서 뭐 한다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내가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돈 받고 이래도 진짜 할 때야 진짜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지. 진짜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목회자들에도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왜? 육체에 안식이 없다잖아요. 그 안식이 없다는 말이죠.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다는 말입니다. 뭐 기쁨은 당연히 없는 거고 육체에 안식이 없다잖아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다들 욕을 해요. 심지어 나한테 은혜 받은 놈들까지도 막 나한테 그렇게 신세 많이 은혜 받은 놈들까지 욕을 해야 된다고.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사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혼이 무겁고 녹아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일로 성도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면 딱 한 사정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좀 사는 것 같은데, 다 뭐 자식 잘 키워놓고 남편 멀쩡하고 다 뭐 사는 것 같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들 저마다 혼이 무겁고 녹아난다고. 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정말 딱 한 사정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집집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살만한데, 뭐 어떤 지금 자식이 없네. 근데 자식이 있는데 또 사고를 치네. 그 자식까지 문제 없었는데 이번 손주, 손녀가 또 문제네. 이게 뭐 평생이 그런 겁니다. 이쪽은 또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또 다른 게 안 되네. 이거 뭐 다들 그래요. 그래도 마음에 힘을 얻고자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마음에 힘을 얻고자 그런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교회를 가잖아요. 근데 교회가 더 시끄럽네. 교회가 날 힘들게 하네 또. 내 혼이 무거운 농라이다. 내 혼이 무거운 농라이다. 이것은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쳐들어오지, 바빌론 쳐들어오지, 로마의 침략 있지.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땠겠어요? 대환란 때 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녹아납니다. 내 혼이 무거워 녹나이다. 이 말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녹아난다고. 소멸하는 느낌이라고. 지금 이 약한 현 세상에도 혼이 무거워서 녹아난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번 여러분 그 하마스 침투하는 거 보셨죠? 그 유대인들은 그 공동체의식이 있어가지고 그게 남의 일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멀리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 안 느낍니다. 절박하게 느껴요. 절박하게 느낀다고. 막 이 속이 타들어간다고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이 혼이 무거워 녹아나는 이런데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왜?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있죠. 주의 위로, 주의 힘, 주의 말씀입니다. 지금 28절 다시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성경은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했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내 혼을 강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strengthen me잖아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가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지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할 때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녹아나던 혼이 소생하게 되고 강하게 됩니다. 무거워지고 녹아나던 혼이 소생하게 된다고요. 내 혼이 무거워 녹나이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압박이 심하면 이 삶의 압력이 예전에 우리 이제 그랬잖아요. 층층시야란 말 들어보셨죠? 시집와 보니까 시누이들이 몇이고 시동생이 몇이고 위가 몇이고 시어머니가 있고 제살 몇 번 지내가지고 층층시야라 그런 말 쓰거든요. 그게 그 삶의 중압감, 압박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힘들게 시집 왔는데 밥은 부엌에서 먹으라 그러고. 그러다 방으로 들어오면요, 이제 많이 출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밥상을 같이 앉아. 맞상이라 그러죠. 맘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이 먹는다고 맘먹는다는 겁니다. 이놈이 맘먹네 하는 말이 맘먹는다 그러죠. 요즘은 맘먹는다가 아니라 좀, 니가 알아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여건이 신작이 된 거예요. 응? 네.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베푸신 거지. 은혜를 베푼 거지.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서 사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점점 강하게 돼야 돼요.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강건하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나를 강건하게 하고, 다른 무엇이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29절. 거짓의 길을 내게서 제거하시며 또 주의 복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거짓의 길을 내게서 제거하시며, 거짓의 길이란 것은 이제 죄의 길, 사망의 길, 음행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 범법자들의 길과 같은 그런 길이죠.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거짓의 길입니다. 주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거짓의 길입니다. 사람들의 길은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거짓의 길을 내게서 제거하소서. 이를 위해서는 거짓된 마음, 거짓된 생각, 헛된 상상, 이런 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거짓된 입술, 거짓된 혀가 제거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거짓 예언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형제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 교회, 거짓 성경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됩니다. 의의 길, 진리의 길, 주의 길을 걸으면 거짓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9절. 또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지상 여느 민족도 받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 성문으로 주어졌습니다. 성문으로. 구전이 아니라 성문법으로 주어졌다고요. 우리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자유의 법, 왕가의 법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수여하신 이 법은 그것을 지킬 때 복이 있고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영광과 보상을 얻게 됩니다. 30절.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일생 선택의 연속입니다.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른 기준,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바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바른 판단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판단의 법도 판단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의 판단입니다. 판단의 법, 판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거짓의 길을 버리고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나이다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부르는 걸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모세가 뭘 했다는 거예요? 택했다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선택을 했다고. 택했다잖아요. 모세가 택했다고.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는 것보다 용광로에 던져지는 것을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택할지 누구를 택할지는 각자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나이다.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다고. 다시 3절. 나는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나의 생각, 나의 이익, 나의 가치관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론이나 사람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사상, 철학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자 사는 곳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판단의 기준, 가치 기준이 되는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판단들 앞에 두십시오. 그럼 옳고 그른 것, 사악한 것, 선악간의 기준이 분명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선악간의 기준, 의와 불의, 세속적인가, 영적인가, 이런 기준이 분명하게 됩니다.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고 그것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산다면 그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의 판단들은 언제나 옳습니다. 31절. 내가 주의 증언들에 달라붙나이다. 여기. 내가 주의 증언들에 달라붙었나이다. 이 표현,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내가 주의 증언들에
여기는 나의 증언들 굳게 지켜 싸우는 일이 됐네요. 뭐 이것도 틀린 표현 아니에요. 뭐 이 표현도 있습니다. I have stuck onto it. stuck이라는 게 뭐 스틱에서 나온 거예요. 스틱. 달라붙다. 이 악교나 풀 이런 거 있죠. 글루, 접착제가 달라붙게 그게 스틱이에요. 스틱. 달라붙었다. 내가 주의 증언들에 달라붙었나이다. 밀착하였나이다. 뭐 집착하였나이다. 오 주여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다 달라붙다 이 말이 stuck to인데 악교나 풀 등의 접착제로 달라붙게 하듯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달라붙었다 이 말입니다. 얘를 우표로 봉투에 어떻게 하죠? 붙이죠. 스카치 테이프를 뭘 붙이죠. 그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 스티커라고 그러잖아요. 스티커 뭐 붙이는 거죠. 달라붙이는 게 스티커예요. 여기서 이제 이 기본 단어에서 이제 파생하면 이제 너무 달라붙으면 뭐죠? 집착하다 했죠. 그것도 달라붙다 해서 나온 거야. 집착하다. 난 이 끝까지 달라붙었다 해가지고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충실하다, 전념하다, 끝까지 지키다, 고수하다 이런 뜻이 이제 파생 단어가 되는데, 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파생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가장 원뜻, 내가 주의 증언들에 달라붙었나이다. 저는 이게 제일 저는 가장 정확한 뜻이고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 증언들에 굳게 붙었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자연스럽게 내가 주의 증언들에게 전념하였나이다 이래도 돼요. 내가 주의 증언들에 전념하였나이다 말은 잘 되죠. 내가 주의 증언들에 굳게 붙들어나이다 이것도 뭐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번역어의 선택은 언제나 많은 고심을 하게 되는데 가장 킹제임스 성경과 가깝도록 직역을 하면서 우리말 어법이 맞아야 됩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가장 일체이 되고 그러면서도 뭐 해야 된다? 우리말 어법에 맞아야 돼요. 쿡이란 단어 있죠. 밥을 짓는다 그래요. 밥을 요리한다 그래요. 쿡이란 단어는 당연히 사전 참 요리하다 하겠지. 이 밥을 요리하다라고 번역된 게 이번 새로 나온 성경이야. 근데 밥을 짓는다 그래요. 그게 한국어 어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새로 나온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성경은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전부 다 밥을 요리하다요. 땅이라고 하면 될 걸 지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한자 쓰면 멋있는 게 아니고, 한자 쓰면 멋있는 게 사절에 있다고 맞는 게 아니고, 한글 어법에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는 일상어와 맞아야 된다고. 일상 표현과. 밥을 요리하다. 말이야, 맞지.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교포 번역이라 그래요. 교포 번역. 교포 1.5세나 뭐 2세쯤 된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할 줄 알잖아요. 한국말로 번역하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번역하거든요.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지켰다, 뭐 언약을 체결했다 해라고 해서 뭐 언약을 확립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지. 그게 한국말의 어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잘났다고 막 떠들지. 번역의 선택하는 게 항상 이게 그렇죠. 성경과 가장 가깝도록 직역을 하면서 우리말이 되도록 해. 본문으로 내가 주의 증언들에 달라붙었나이다. 말이 딱 와닿습니까? 내가 주의 증언들에 달라붙었나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는지 내가 주의 증언들에 달라붙었다잖아요. 이건 이 뜻은 이제 좀 더 한자를 쓰면 내가 주의 말씀에 밀착했나이다. 주의 말씀을 붙들었나이다. 뭐 굳게 붙들었다 되고요. 주의 말씀을 지켜왔다는 뜻입니다. 이만 주의 말씀을 목에 사슬처럼 손에 반지처럼 그렇게 달라붙게 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전념했다는 뜻이 약간 의역하면 전념했다는 뜻이고요. 오, 주여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증언들에 달라붙은 사람들은 뭐 우리 요즘 쓰는 말로 새가 되었다. 말짱 도롱이 되었다. 믿었다가 발등 찍혔다. 다 헛것이 되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 주의 말씀은 그 자체로 뭐냐?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실 때에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을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enlarge, 앞에 en이 붙어 이게 make란 뜻이에요. make large, 크게 하셨을 때. 주께서 내 마음을 크게 하셨을 때에 이렇게 듣고 넓혀주실 때. 큰 사람이란 표현을 한국에 쓰잖아요. 근데 넓은 마음이란 표현을 쓰지 큰 마음이란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 사전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한국말의 어법이 그래요. 그 당연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실 때 이래야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실 때에
그러니까 when인데 여기 이제 함정제는 넓히 씌우면하고 이게 이제 조건으로 했는데 넓혀 주실 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실 때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을 달려가리이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넓게 가져라, 마음을 넓게 써라 이런 쓰죠. 넓은 마음 이건 이제 일상 언어예요. 그 성경의 언어는 항상 일상 언어입니다. 전문용어, 전문모가 아니라 일상 언어예요. 일상 언어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매 마음을 넓혀 주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면 나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매사에 조급하지 않고 여유가 생깁니다. 한국말에서 속이 좁은 사람은 있죠. 속이 간장 종지보다 좁은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보다 크신 주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은 당연히 넓어집니다. 내 마음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넓게 부어지면 내 마음도 넓어집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에 내가 내 자녀에게 하던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마음을 넓게 열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이사 60장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내 마음이 두려워되고 넓어지리니 내 마음이 두려워되고 넓어지리니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고. 제가 성경 앉을 때는 마음을 찢어서 넓히라 그랬어요. 그 목자들이 우리한테 마음을 찢어서 넓히라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찢어서 넓혀달라고 그러고 뭐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실 때 나는 주의 명령들의 길을 달려갈 것이랍니다. 주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걸어야 할 길이고 달려야 할 길입니다. 주의 길을 걷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길은 당연히 걷다죠. 주의 길을 달리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주의 길을 가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너는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 자네 그 길을 가려느냐? 그런 책 제목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자네가 그 길을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제가 20년 이상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렇지. 응? 당연히 길은 뭡니까? 걷다고 맞는 말이지. 내가 목회자의 길을 반평생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쓰죠. 반백년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고 우리 일상 언어입니다. 주의 길을 달려가고 주의 길을 걷고 주의 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번에 나온 어떤 성경에 보면 걷다를 전부 살아가도록 했는데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숙자들 뿐입니다. 우리는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의 길을 걷고 달려야 됩니다. 내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실 때 나는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을 달려가리다. 달려가서 어떻게 한 거죠? 부르심의 상을 쫓았어. 표대를 향했어. 그래서 나의 믿음의 길을 다 마쳐야 돼. Finish your course. 네 길을 마쳤대. 침례자원도 자기 길을 마쳤고, 예수님도 자기 길을 마쳤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제 의의 과들을 기다린다잖아요. 응?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도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지. 응? 나는 믿음의 길을 걸었고, 의의 길을 걸었고, 생명의 길을 걸었고, 살아. 우리는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주의 길을 걷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길을 달리는 사람들,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 당연히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죠. 오케이, 오늘까지. 벌써 오늘까지 하고, 내 혼이 무거운 옥라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일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겪습니다. 실제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게 빨리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내 혼이 무거워 녹는다. 이걸 영적 침체기라 그래요. 어떤 사람 몇 년도 가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몇 년간 영적 침체기 있고, 그러면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런 영적 침체기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그런데 그 혼의 무거움에 완전히 눌려버린 거죠. 그 짐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 하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짐을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자유로 돼야 되고, 이런데 이건 뭐냐. 내가 스스로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치워주셔야 되죠. 응? 주님께서 내 짐을 치워주셔야 된다고. 아니면 그 짐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힘이 내게 생기든가, 더한 힘이 생기든가. 어떻게 하든 그래서 그 무거움을 벗어버리고, 우리 달려갈 때 모든 걸 벗어버리고 가볍게 해야죠. 그 얽어매기 쉬운 죄들,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내 혼이 무거워 녹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내 영을 소생시키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되살리셔서 소생시키셔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억눌려서 아버지는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이런저런 일들이 닥치면 또 혼이 무거워서 높고 아버지는 여러 가지 힘든 사정들로 해서 괴로워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저희 짐을 모두 주께 던져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님께 저희가 나갑니다. 저희의 사정을 주님께 맡기고 저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또 맡깁니다. 사랑 아버지는 저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든 걸 맡겨주시고 저희가 쉽고 가벼운 멍에 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신 목자십니다. 아버지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 영을, 저희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